예수만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예수도 믿으면 안 되나요? 안 됩니다. 예수만 믿어야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왜 예수만 믿어야 구원받습니까? 세상엔 수많은 종교가 있고 그 많은 종교들 가운데 가만 보면 추구하는 바가 사실 별반 다르지 않아요. 세상을 살 때는 착하고 선하고 바르게 살아야 한다. 뿐만 아니라 그렇게 삶으로 또한 우리는 내세를 추구하게 될 것이다. 우리 기독교도 그럽니다만 다른 이단이 아닌 타 종교에서도 사실은 같죠.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만 믿어야 구원받는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정하신 것을 따라야 합니다. 왜 그걸 하나님이 정합니까? 이 세상을 살면서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되어서 내 인생 내가 결정하는 대로 그렇게 내 삶을 가듯이 또한 종교도 그렇게 선택하면 안 됩니까? 그래서 열심히 신앙생활하면 그러면 다 좋은 것 아닙니까? 그러나 분명하게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만 믿어야 됩니다. 예수만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그건 창조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결정하신 겁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조하신 하나님은 또한 하나님의 섭리하심에 따라 온 우주 만물을 그대로 운용되게 하시되 또한 우리 인간들의 삶 가운데서도 인간과 약속을 하시고 그 약속된 대로 하나님은 이 세상을 그렇게 운용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이 창조한 곳에 아담을 그곳에 살게 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아담과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담이 그 약속을 어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쫓으셨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것인데 하나님과의 약속 관계를 어김으로 말미암아 아담은 에덴 동산에서 내쫓긴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는 죽을 것입니다. 그런데 에덴 동산에서 아담을 내쫓으시면서 하나님은 또 죄인 인간과 약속을 하십니다. 그 약속은 바로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겠다는 약속이셨습니다. 그래서 그 약속에 따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선택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과도 언약을 맺으십니다.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후사가 되리라. 이건 하나님의 선택이고 그 다음에 결정인 약속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많은 사람 가운데 아브라함을 아담과의 그 약속에 따라서 선택을 하셨고 그 선택하심에 따라 아브라함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이스마엘이고 하나는 이삭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마엘은 후사가 되지 못하고 이삭은 후사가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 속에 이루어진 것이죠.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그랬습니다. 분명 이스마엘이나 이삭이나 둘 다 아브라함의 아들이긴 마찬가지지만 그러나 이스마엘은 육신의 자녀요 이삭은 약속의 자녀인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아담과 약속하셨고 아브라함을 선택하셨고 그 선택 속에 또한 약속을 하십니다.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종에게서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랬습니다. 육체를 따라왔느냐 약속을 따라왔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약속은 약속을 따라가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삭은 이제 하나님의 선택함을 입은 약속의 후손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약속의 후손 가운데서 또한 하나님은 선택을 하십니다. 리브가가 임신했을 때 그 태중에서 쌍둥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쌍둥이 중에서 에서는 버리고 야곱은 선택을 하셨습니다. 유기와 선택,
하나님의 버리심과 하나님의 선택하심 또한 하나님의 주권적 결정 사항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하나님의 약속 속에 범죄한 타락한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아담과 맺은 언약, 그 언약 속에 하나님은 선택과 약속을 반복해서 이어져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언약과 선택 속에 하나님은 유대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을 하셨고 또 그를 선택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대로 남은 자를 선택하셔서 모든 사람들이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믿음으로 고백할 때에 그는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서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될 것이지만, 그러나 유대인 이스라엘 백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가지 아니하면 그는 버림을 받게 될 것입니다. 로마서 9장 전반부에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후에 후반부에 와서 아니 예수만 믿어야 되느냐, 이 인생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 속에 숱한 결정을 하게 될 것인데 내가 결정을 해서 내가 그걸 성실히 이행하면 그러면 내세에 대한 결정권도 나에게 주면 되지 않느냐라고, 그래서 예수도 믿으면 안 되냐라고 반문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바울은 분명하게 토기장이 비유를 통해서 다시 한번 로마 백성들에게 그리고 또한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언약과 선택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잘 모르면 왜 예수만 믿어야 구원받고 영생을 얻게 되느냐, 이건 하나님의 독단적 결정이 아니냐라고 우리는 그렇게 마음속에 반감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언약과 선택 속에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입은 자로 또한 이 시간 하나님의 그 영생의 선물을 누린 자로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바울은 토기장이 비유로 그 질문을 하고 있는 자들에게 이렇게 답합니다. 19절에서 21절을 보면 혹 내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히 쓸 그릇을 하나는 천히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그릇을 만듭니다. 어떤 그릇을 만들 것인가, 그것은 전적으로 토기장이 주권적 결정인 것입니다. 토기장이는 자신의 주권적 결정에 따라서 귀히 쓸 그릇을 만들기도 하고 그 다음에 천히 쓸 그릇도 만든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은 토기장이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사람은 그릇에다가 비유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흙으로 첫사람 아담을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라,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은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즉 하나님의 피조물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엄마 아빠 그리고 그 엄마의 배 속에서 태어난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일찍이 내가 어머니의 태중에서 내가 조성되기 이전에 이미 나에 대한 계획을 갖고 계셨고 그 계획에 따라 하나님이 나를 이 세상 가운데 보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 태어나는 것조차 내 의지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부모의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된 섭리 속에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오게 된 것입니다. 그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이 창조주이심을 믿음으로 고백되어질 때에 그 다음 이후 이어지는 바로 우리는 토기장이, 우리는 진흙이요 하나님은 토기장이라,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빚어가신다라고 하는 거기에 대해서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토기장이가 진흙덩이를 가지고 그릇을 만듭니다. 그런데 아무리 유능한 토기장이라도요 진흙에 수분이 있어야 토기를 만듭니다. 진흙에 수분이 없으면 토기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수분이 남아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수분이 남아 있어야 토기장 그릇을 빚어가는 것입니다. 수분이 있다는 것이 무엇일까? 수분이 있다는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나를 빚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빚어가고 계십니다. 나에 대한 모든 계획을 하나님이 알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나를 빚으신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드리는 것입니다. 토기장인은 토기를 만들 때에 그 토기의 진흙의 강도와 그리고 그릇의 용도가 무엇인지, 용량은 어느 정도 되는지, 흙의 질은 어떠한지, 이 모든 것들을 다 잘 압니다. 그래서 가장 양질의 흙을 가지고 그것을 아주 적당한 질감을 만들어서, 그래서 강도와 그 다음에 색이, 그러니까 그릇의 용도에 맞게끔 그 강도도 만들어 놓는 것이죠. 그러면 내가 어느 수준에 있는지, 내가 무엇을 잘하는지, 나의 장단점이 어떠한지 나보다는 하나님이 더 잘 아시죠. 인정하십니까? 우린 이걸 인정하면,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내 자유를 주님께 양도할 수 있습니다. 주님, 나를 계속해서 빚어가십시오. 주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실 때 나의 사용 용처가 무엇인지 하나님은 아시고 나를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계속해서 그것을 빚어가고 계십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귀히 쓸 그릇으로 빚어가질 못하십니다. 내가 하겠습니다. 진흙이 자기 자신을 빚어갈 수 있나요? 안 됩니다. 토기장에게 우리 자신을 드려야 한다는 것이죠. 올해 우리가 이 한 해 동안도 신앙생활, 가정생활이든 교회생활이든 이 모든 신앙의 삶 가운데 모든 상황 속에서 나를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 앞에 겸손히 우리 자신을 드릴 때에,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가장 적합한 곳에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가장 귀하게 우리를 사용해 가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죠. 왜 드립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드리는 겁니다. 믿고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더 멋진 모습으로 우리를 빚어가실 것입니다. 22절, 23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두 종류의 그릇이 있다고 말했죠. 하나는 진노의 천이 쓸 그릇이요, 하나는 귀히 쓸 그릇이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천이 쓸 그릇과 귀히 쓸 그릇이, 그 다음에는 어떻게 지금 바울은 그 용도를 말하고 있냐면 하나는 진노의 그릇이요, 하나는 긍휼의 그릇이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진노의 그릇이란 무엇이냐? 긍휼의 그릇과 대비되어져서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인간들에게 하나님의 진노와 능력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능력을 당장 보여드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참으시는 것은 그들의 회개를 바라는 게 아닌 것입니다. 그건 이미 진노의 그릇이라 하나님의 진노를 담도록 만들어 놓은 그릇입니다. 그렇게 해서 거기에 쌓여지는 진노를 통해서 세상 가운데 하나님과 하나님의 능력을 알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불러내실 때 단 한 번의 기적으로도 충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킬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긴 시간을 통해서 9가지 재앙과 마지막 장자 죽음의 재앙까지 그렇게 10가지 재앙을 바로에게 보이느냐? 왜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나님의 능력이 어떠한가라고 하는 것을 바로로 그리고 이집트 백성들로 하여금 경험하게 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재앙이 시작되면서 모세가 바로를 찾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바로가 여호와가 누구냐? 나는 모른다는 것이죠. 그렇게 말하는 자에게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다. 너희가 많이 섬기는 이와 같은 신들이 아니라 수많은 이집트의 신이 있지만 그와 같은 우상 덩어리가 하나님이 아니라, 신이 아니라 참신은 유일한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가 하나님이심을 바로로 하여금 똑똑히 알게 하는 것입니다.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그 사실을 알게 하는 것이지요.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저 멀리 떨어져 있는
여리고에 사는 라합에게도 여호와가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는 것이죠. 그러니 이 진노의 그릇, 21절, 하나는 귀히 쓸 그릇, 하나는 천히 쓸 그릇. 22절,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회개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진노를 차곡차곡 쌓게 하되,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라고 하는 것을 세상 가운데 보여주신다는 겁니다. 23절에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예수 믿고 금방 천국 가도록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가운데에서 무엇을 경험하게 하느냐, 하나님의 영광의 부요함을 시간이 갈수록, 신앙생활이 더해갈수록 그것을 알게 하도록 만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의 부요함을 무엇으로 남겨두었냐? 천국의 소망으로 두셨다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능력의 그 놀라움과 그 영광의 부요함을 우리가 감탄하고 감동하게 되죠. 여러분,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처음 오늘 새가족 모임에 제가 멋모르고 들어갔다가 가서 보니까 오늘 기도 이런 거에 대해서 공부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래요, 처음 신앙생활하고 아무것도 모를 때는 하나님이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잘 들어주신다, 그렇죠? 네. 그런데 신앙생활이 갈수록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믿음에서 장성한 믿음으로 올라가야만 하나님의 응답도 크기가 달라지는 것이죠. 그래요, 우리가 처음 믿을 때에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것과 신앙생활이 오래되어져 가면서 이제 하나님 앞에 서야 할 그와 같은 시간들을 준비해가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 영광의 부요함을 아는 것하고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분명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예요. 가면 갈수록 하나님 위대하시다, 하나님 놀라우시다. 저는 젊었을 때는 교회 어르신들이 이런 말을 하실 때 그냥 믿음으로 듣기 좋으라고 하는 줄 알았어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영광, 정말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하나님은 정말 놀라우십니다. 그랬을 때 별로 마음에 실감이 안 닿았거든요. 근데 저도 이제 좀 신앙생활을 조금 하다가 보니까 그게 느껴지는 거예요. 갈수록 이 감탄이 이 마음에서부터 진심으로 오는, 하나님 정말 위대하십니다, 정말 하나님 대단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의 부요함이구나, 그것을 깨닫게 해주도록 그렇게 긍휼의 그릇을 예비해 두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결과는 아주 다르죠. 토기장이가 그릇을 마를 때에 여기는 물을 담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뚜껑으로 만든 겁니다. 그죠? 근데 이걸 뒤집어서는 안 사용하죠. 여기다 물 담고 이걸 뒤집어 가지고 덮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죠? 제가 말도 안 되는 질문하니까 여러분이 어이가 없어가지고 대답을 하는데, 그죠? 토기장에는 그릇을 만들 때 그 용도가, 쓰임의 용도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진노의 그릇, 긍휼의 그릇도 결과 쓰임의 용도가 다르다는 것이죠. 바로는 진노의 그릇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긍휼의 그릇으로 그렇게 쓰임 받는 것이죠. 그래서 긍휼의 그릇은 하나님 영광의 부요함과 그리고 하나님 능력의 위대함을 알아 구원의 기쁨을 누리게 되겠지만, 진노의 그릇은 사사건건 하나님을 부인하고 대적하다가 결국 그 진노가 쌓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를 면치 못하게 될 것입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느 그릇인가? 자, 24절에 이 그릇은 우리니. 그럼 이 그릇은 무슨 그릇일까요? 계속해서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바울은 그리고 유대인들 가운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 또 로마에 있는 이방인들 가운데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자, 그들은 어떤 자들이냐?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약속의 나라로 옮겨진 자라고 그렇게 바울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느 그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부르심을 받은 자, 그래서 하나님 나라로 옮겨진 긍휼의 그릇인 줄 믿습니다. 계속해서 바울은 말합니다. 그런데 유대인이라 할지라도 다 긍휼의 그릇이 되는 것이 아니고 이방인이라고 해서 다 진노의 그릇이 되는 것이 아니다 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특별한 은혜를 입은 긍휼의 그릇이 있는가 하면 이방인이라고 다 진노의 그릇이 아니라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긍휼의 그릇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이 두 가지를 호세아의 글과 이사야 선지자의 글을 인용을 해서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부르신 자인데, 그런데 먼저 이방인들, 호세아의 글에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호세아,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선지자이죠. 그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북이스라엘에게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첫 번째 명령이 너는 부정한 여인 고멜을 취하여 결혼하라 그랬습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나님이 호세아에게 명령하신 겁니다. 그래서 호세아가 고멜을 취하여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자녀를 낳았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야, 너 낳은 아이 이름을 로암미라 해라. 로암미, 내 백성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선택의 은혜를 입은 자였지만, 그런데 안타깝게도 북이스라엘은 나라가 분열된 이후로부터 여로보암 때부터 지금 호세아 때까지 단 한 번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부르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끊임없이 선지자를 보내서 많은 이적과 기적을 베풀기도 하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께로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라고 그렇게 전합니다. 그런데 인간이라는 게, 타락한 인간인 게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다가오실수록 우리는 더 멀리 도망갑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엘리야, 엘리사를 보내고 숱한 선지자들 보내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보여주고 보여주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럴수록 더 멀리 도망가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도 진노의 그릇이 마침내 찬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나는 너희를 내 백성이라 부르지 아니하겠노라. 그래서 호세아가 결혼해서 낳은 그 아이 이름을 로암미라, 내 백성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엄청난 선언인 것이죠. 엄청난 선언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800여 년 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마리아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수가성 남편 5 여인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구원자 메시아가 바로 당신임을 그들에게 전하고 그 여인으로 하여금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까? 26절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란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다시 하나님의 자녀라 인정을 받고 칭함을 받게 되어진 것처럼 우리는 이방인이라 하나님의 선택 밖에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이와 같은 불붙는 듯한 긍휼의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는 선택함을 받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되어진 그런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유대인들은 그들의 관점 속에 이방인들은 저주받은 것, 저들은 이미 벌받은 지옥 백성이다라고 생각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예요? 로마인들 가운데 로마 교회 안에도 이방인들이 있었고 그들도 이미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그리하여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되어진, 그래서 긍휼의 그릇이 되어졌노라. 그러면서 27절에 이사야의 예언을 통해서 유대 백성들에게 또한 경고합니다. 유대인들이라고 자동적으로 긍휼의 그릇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27절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씀합니다. 남은 자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을 입었죠. 아브라함 이후로부터 시작해서 야곱 때 애굽에 들어가서 바로로부터 큰 은혜를 입게 했고,
그리고 출애굽해서 마침내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가는 그런 복된 은혜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립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선택받아 복된 은혜를 누린 이스라엘이지만 하나님 앞에 결정적 실수를 몇 번 하게 되어집니다. 그 첫 번째가 애굽에서 나와서 시내산에서 그들은 애굽에서 가지고 나온 금부치를 가지고 우상을 만듭니다. 그리고 나서는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이것이 우리가 만든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신이라 그럽니다. 기가 막히는 것이죠. 하나님이 보실 때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하려고 했는데 모세가 중보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용서해서 그들과 같이 가십니다. 그런데 얼마 있지 않아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또 한 번 이스라엘 백성들이 크게 하나님 앞에 범죄합니다. 가나안 땅을 한번 정탐해보자 그러고 가서 보라 그랬더니 보고 와서는 정탐꾼들의 보고를 듣고 부정적인 보고를 했던 10명의 사람들의 보고에 이 백성들의 마음이 낙심되어 가지고는 그리고는 밤새도록 울고불고 난리를 치고 그 다음날 와서는 고작 한다는 말이 한 장관을 따로 세우고 그리고 모세는 이제 우리 지도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럽니다. 한 장관을 따로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무슨 얘기예요?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장자 재앙을 통해서 그들을 구속해내었는데 그 구속을 무의로 시켜버리고 다시 우리는 세상의 종으로 죄인으로 돌아가겠다는 겁니다. 우상 숭배하는 죄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의 구원사, 구속사까지도 부정해버리는 그와 같은 이 죄를 이스라엘이 범합니다. 그럼에도 다시 한번 하나님은 모세의 중보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동행하여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갑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결국은 옛버릇 버리지 못하고 계속해서 그대로 가는 것이죠.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라. 여기 보니까 두 가지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는 이스라엘 자손들 그랬습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선택받은 나라를 말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누구만 구원받느냐? 남은 자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손이라고 해서 다 구원받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자손들 가운데서도 누구만 그 안에 여호와가 하나님이라고 믿음으로 경외하는 그 사람들만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약속한 이스라엘 나라는 존속시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한 사람 한 사람 개개인에 대해서는 여호와가 하나님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느냐 개인의 신앙에 따라서 그들을 심판하시고 구원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참 무서운 말씀입니다. 부모님의 믿음은 자녀를 구원시키지 못합니다. 부모의 믿음은 자기만 구원받습니다. 자녀의 믿음은 자기가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이 둘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자신하지는 못하지만 그래서 목숨을 걸고 우리 자녀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듣고 보고 배우고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그것보다 이 세상에 더 중요한 건 없으니까요. 세상에서 아무리 많은 일을 이루어도 주님을 알지 못하면 끝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려서부터 믿는 집안이어서 믿음이 습관이 되어져 일상이 되어 있으니까 그냥 교회에 나옵니다. 이스라엘의 자손들이 많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받는다. 이 자리에 많은 사람이 하나님을 예배한다 할지라도 그럴지라도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시요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라는 그 믿음의 고백대로 믿는 자, 그렇다면 그렇지 못한 사람들 가운데 상당수는 구원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니라. 또 말씀하십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왜 주님이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많을지라도 그들은 당연히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이삭을 선택하시고 야곱의 후손이니 그러니 우리는 구원받는 거 아니냐? 아니라는 거예요. 남은 자만,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믿는 자만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잘못된 신앙생활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우리는 고쳐야 합니다. 내 신앙이 그냥 부모를 따라 덜렁덜렁 나오고 그게 익숙해져서 그냥 교회 나오면 이게 일상이고 나 예수 믿지 뭐. 그래 나 구원 받을 거야. 천국 갈 거야. 근데 마지막 앞에 서서 주님이 나 너 몰라. 아이 제가 알잖아요. 제 장상철 서산교회 담임 목사. 몰라. 서산교회는 아는데 장상철은 몰라. 그러면 그럼 끝나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요? 여러분에게 한번 적용시켜 보십시오. 정말 우리가 잘 믿고 있는가? 정말 우리가 바로 가고 있는가? 철없을 때는 내가 잘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 보면서 막 그랬어요. 한창 청년 때는요. 이렇게 비판도 많이 하고 그랬어요. 근데 지금에 와서 보니까요. 참 그때 했던 것이 너무 철없던 모습이기도 하고 그리고 지금 매사가 참 조심스러워요. 지금 내가 바르게 가고 있는가? 지금 잘하고 있는가? 지금 이 믿음으로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가? 이게 지금 옳은 길인가? 끊임없이 묻고 또 묻습니다. 여러분 우리 잘 믿어야 됩니다. 정말 잘 믿어야 됩니다. 아멘 좀 하십시오. 잘 믿자고요. 잘 믿고 천국 가야지. 예? 여기서 우리 이렇게 열심히 주일날 오늘 추운 데까지 미끄러운 데까지 왔는데 그리고 주일학교도 하고 찬양대도 하고 토요일날 저녁에 와서 남편 눈치 보면서 연습하느라 힘들죠. 그 남편이 같이 앉아있으면 다행인데 없으면 그렇게 당신은 유별나게 가서 그렇게 하냐 뭐 다른 분 보니까 안 그러는데 그래가지고도 와서 앉아있는데 근데 주님이 나를 모른다 그러면 이게 성경에 있는 말씀이잖아요. 제 말이 아니라 진짜 바르게 잘 믿어야 되겠다. 우리는 예수 믿어 구원받은 자입니다. 그건 분명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믿은 말씀대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가나안 땅에 살게 하셨습니다. 그런 다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근데 처음부터 아브라함이 그렇게 살지는 못했습니다. 비틀거리고 비틀거렸지만 그러나 나중에는 어디까지 갑니까? 이삭을 바쳐라. 아멘. 우리는 그런가요? 평생 신앙생활 했다 그러면서 연말 새해가 되면 자리 하나 때문에 섭섭해가지고는 그래가지고 어떻게 이삭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잘 믿는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진짜 잘 믿는 겁니까? 내 욕심대로 믿은 거지. 내 욕심대로 사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잘 믿어야 됩니다. 1월달 우리가 품성의 주제가 책임감이잖아요. 그죠? 책임감의 주제 가운데 10가지의 실천사항 중에 오늘부터 31일까지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잘못한 일은 바로잡는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잘못된 신앙생활을 했으면 바로잡는다. 바로잡아야죠. 내 삶에 하나님 우선이 되지 못했고 내 삶의 중심에 주님이 계시지 못했고 내가 이미 구원받아 하나님 나라 백성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적 관점과 방식을 가지고 그대로 살아가면서 주님 마음을 아프게 했던 것이 있으면 바로 잡아야죠. 바로 잡아서 제대로 살아야죠. 제대로 살아야 그래야 주님께서 우리를 맞아주시는 겁니다. 받아주시는 거예요. 안 그러면 모른다고 주님께서
외면하실 수 있습니다. 모른다고 주님 외면하실 때 얼마나 주님 마음은 아프시겠어요. 내가 많은 기회를 그렇게 주었는데 왜 그러지 못했을까? 왜 그랬을까요? 왜 유대인은 이스라엘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선택받지 못했을까? 결론은 믿음이죠. 30절부터 32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그랬습니다. 이방인이 의롭다함을 얻었은 것은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예수가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가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나의 죄를 위한 것이다.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3일 만에 다시 살아 부활하셨다. 그리고 하나님 우편에 계신다. 그리고 다시 이 세상을 심판하러 오신다. 그러므로 우리는 구원받은 자로 하나님의 말씀 따라 주님의 가르침 따라 살아가는 것이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제자의 길이요 제자의 삶이다 라고 마음에 다짐하고 그렇게 사는 사람, 믿음의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나 32절 1절 2절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그들이 믿음을 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율법을 따라 율법을 행하면 의를 이룬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율법 앞에서는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지요. 그런데 그들은 끝까지 율법을 붙들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일까지 하게 되는 것이죠. 실패한 것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성소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습니다. 그런데 대제사장을 비롯한 사내들인 공회원들과 수많은 유대인들은 다시 그것을 꼽아가지고 복음 전하는 사도 바울과 제자들을 핍박하고 그리고 복음을 배척했습니다. 율법만 따라갔던 것이죠. 율법은 의를, 예수 그리스도를 인도해가는 자리인데 그런데 그들은 그것을 부정함으로 말미암아 결국 유대인들 가운데서도 구원 얻는 자가 있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다. 그러나 그렇지 못한 사람은 아브라함의 후손일지라도 구원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구원은 오직 예수, 오직 믿음인 것이죠. 믿음으로만 구원받습니다. 그 외에 다른 것 없습니다. 오직 예수, 다른 이름은 없네. 시간이 다 돼가지고 다 못하겠습니다. 다른 이름을, 구원 얻을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습니다. 오직 주 그 이름만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예수, 예수를 믿는 그 믿음, 그리고 이제 하나님 나라로 옮겨진 자로서 주님의 가르침 따라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 바랍니다.